참내 예수님, 예, 오늘만 해도 본당 신고 할만하네요. 이렇게 신자가 많으니 얼마나 좋아. 정말 신부는 신자들 전방운에 살아야 되는데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왔다가 20명 다 찼다고 돌려보내고 참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좀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런 숫자니까 또 오늘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뭐 등등 내일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또 한쪽에서는 긴장하고 있고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하는 거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식이라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 전달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그리고 강론 끝에 제 얻는 의식 그렇게 갖도록 시간을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순식이 교구장 담화 주교님의 이제 담화문이 왔고 작년에도 왔는데 뭐 읽어드리고 요약해 드리지도 못하고 제의 수요일 바로 전 월요일부터 작년에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이 제도 작년에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제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잘 보관해 둔 거라 그때 만약 그냥 버렸으면 그냥 올해 그때 성지주의를 또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지과제를 나눠줄 수도 없었죠. 아무쪼록 참 특별한 희한한 사순절을 작년에도 보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좀 더 좀 편안하게 가는 사순절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로부터 편안하게 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화문 요약해 드리면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시고 교구 설정 60주년 또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하는 희년 올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사순시기를 맞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시기에 당신께서는 주교님은 두 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싶다. 처음에 땀의 순교 한번 해보십시오. 땀의 순교. 이제 이거는 옛날에 얘기하면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흰색의 순교, 홍색 순교는 죽음을 통해 빨간 피가 빨간색이니까 홍색 순교라고 했고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순교는 땀이 희니까 땀과 희생과 노력을 인해서 순교하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이제 땀의 순교라고 표현하면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경자 하느님의 종 이제 최양업 신부님 이분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이셨죠. 첫째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었다면 똑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또 세 명의 소년이 가서 한 명은 일찍 죽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이제 서품을 받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한 1년 반 정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1호 신부는 김대건 안드레아가 신부님이 되는 거고 2호 신부님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인데 사실 이분의 삶은 땀의 순교, 백색 순교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김대건 신부님은 불과 서품 받은 지 1년 만에 또 빨리 불꽃같이 살다가 그냥 순교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신자들 속에 차근차근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준 분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입니다. 약 12년 정도의 사목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루에 7천리 길을 매년 하루 다닌 길을 전체 1년을 통틀어 따지면 약 2,800km를 1년에 이쪽 저쪽을 다니셨는데 120여 곳에 교우촌이 있었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골에 처박해서 사람 피해서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120여 곳의 교우촌을 돌아다니셨고 사옥 방문하신 거죠. 12년 동안 당신 표현 중에 일부가 이제 다른 묵상 주제로 온 것 우리 본당도 언젠가 시작하게 되면 좀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엄청난 길을 돌아다니셔야 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동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눈을 피해 밤길을 주로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결국은 과로, 장티푸스가 겹쳤습니다. 제대로 드시도 못하고 과로하고 계속 일종의 급체처럼 오면서 장티푸스로 경북 문경 근처에서 쓰러지고 곧 급히 달려온 외국 신부님에게 병자성설을 받고 하느님 품으로 가셨던,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의 이분의 삶을 주교님은 땀의 순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로서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잔 베르네 주교님이 서한에 쓴 걸 인용하고 계시면서 최신부는 12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공적으로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장 베르네 주교님이 편지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런 당시에 최양업 토마 신부님의 편지 내용 중에 멀리 떨어진 지방들은 다 제가 순방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다니는 거리는 7,000리가 넘습니다. 약 2,800km가. 저의 관할 구역이 넓어서 무려 5도에 걸쳐 있고 또 공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도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으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데, 이 5도를 지금이야 전라도도 남북도로 갈라지고 경상도도 남북도로 갈라지지만 옛날은 하나였죠.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충청도. 그러니 5도에 걸쳐 있는 이런 120여 구의 교우촌, 100개가 공소가 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사목을 열정적으로 펼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땀의 순교를 하신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읽고 미사 전에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를 읽고 기억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녹색 순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녹색 순교. 녹색 순교. 언젠간 교우님이 아마 성탄절 어딘가에도 이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녹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초래하는 많은 환경적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위기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현대 문명이 계속해서 소비 패턴을 1, 2년이면 또 바꾸게 만들고,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지구가 온난화로 가고 대기권이 파괴되고 직사광선이 바로 내에 쪼이니까, 그냥 바로 자외선이 쪼이니까 순식간에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는 것, 이건 진짜 우리가 이번에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 본당 사목 목표에도 세 번째 목표, 큰 세계 중에 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녹색 순교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플라스틱, 이제 여러분들도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시고 일회용품 가능한 한 쓰지 마십시오. 우리 본당에서도 우리 사무위원들도 저도 계속 요새는 컵을 준비해 놓고 차를 한 잔 마셔도 컵에 타서 마시고 다시 씻어서 두었다가 다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최대한 일회용품을 적게 쓰도록,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끓여 먹는 가장 쉬운 노력부터 시작하자고 주교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해달라. 이는 가정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을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만 줄이면 뭐 여러 가지 현금으로 은행에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런 신청서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써내고 나는 전기를 좀 줄이도록 해보겠다 5%, 아니면 수도나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줄이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게 올 1년 동안 쓴 그 양이 전년도 2년도에 쓴 양보다 5% 이상만 줄면 바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그러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우리 성당에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주교님 한 분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고 복잡해서 이게 신청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무실에 서류 있고 자세한 내용도 물어보셔서, 그래서 5% 절약돼서 돈 받으시면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시고. 자, 이제 오늘 그렇게 하면서 사순식의 은총이 여러분과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사순시기를 맞으며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님의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사순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우리 신자들과 함께 짧게 두 가지만 팁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매일 미사책 꼭 좀 보세요. 매일 미사책에 보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그 핵심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그것까지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제 단식과 금육을 크게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식 이제 안 먹는 거죠. 한 끼를,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완전히 안 먹는 겁니다. 그거는 몇 살 때부터 단식입니까? 얼른 컨닝을 하든지 빨리 어디요.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은 몇 살? 14살이에요. 14살. 14살. 만 14세부터는 이제 금육,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요. 금육부터. 금육은 만 14세, 1사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고기는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고기. 그래서 14살로 정한 이유는 신체적인 어떤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래서 14살까지는, 13살까지는 빼주고, 만 14살부터는 이미 뭐 골격 형성될 거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고기 안 먹는다고 문제될 게 없으니 금육은 만 14세, 1사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은 좀 센 거잖아요. 한 끼를 굶어야 된다고 완전히. 이거는 몇 살부터? 만 18세, 18. 그러니까 만 18세가 성년이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18살부터 몇 살까지? 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만 60세가 내가 오늘이 만 60세라 그러면 전날 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니까 나는 금육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만 60세가 오늘 만 60세가 되는 날이다. 내일이 만 60세가 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까지 굶어야 되고, 모레 만 60세가 되는 사람은 오늘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 단식. 그러니까 만 18세부터 만 60세가 되는 전날까지. 그 이제 매일 미사책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식을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십시오.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먼저 뭐를 얘기하셨죠?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였죠?
오늘 빨리빨리 폐해 보세요. 뭐예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들 맹해가지고 만수일동 선자들이 이렇게 맹해가지고 이거 어디 뭐예요? 뭘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찡그리지 마라. 자선이에요.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매일 자색을 보든지 머리가 좋으면 좀 따라라도 크게 하든지 자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 따라하세요. 기도. 기도. 공부를 못하면 큰일이라도 잘해야지. 눈치라도 있어야지. 세 번째가 뭐예요? 단식. 이 순서를 잘 염두에 두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순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자선. 자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세 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앞에는 자선이고 뒤에는 단식입니다. 기도가 중심이에요. 그건 예사롭게 배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에 있고 그 기도가 선행을 자선을 베풀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단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용기와 신념을 주시는 그 힘도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단식하고 선행합니다. 근데 선행을 하려면 뭐가 이게 있어야 선행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내서 선행할 수도 있고 내가 남을 도움을 건강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선행이 되는 거예요. 머니가. 그래서 단식을 하는 이유, 단식을 해서 내가 좀 먹을 것 추리고 안 먹어서 모아서 그걸로 자선하라는 겁니다. 자선. 그래서 기도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기도, 왼쪽에 자선, 이쪽에 단식한 그 부분을 고불져 두었다가 내 사고 싶은 사치품을 산다, 화장품을 산다. 그 아무 의미 없는 단식입니다. 단식의 의미는 바로 자선을 선행을 하기 위한 뭐니 해도 머니를 축적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나온 그런 부분을 모아서 우리는 또 보내면 교구에서는 또 교구 자체 사선 사업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선 시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가운데가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자선, 네, 단식. 자선은 선행이라고도 하고 애경시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많이 불리지만 어떻든 자선과 선행, 애경 그리고 그것의 기본적인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단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이 부분들을 또 다른 식구들과 잘 나누도록 해주시고 이제 재 얻는 의식에 대해서 이 재는 옛날 이 사순시기 때는 그 하는 명칭이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 이렇게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먼지를 강조하고 흙의 먼지. 그래서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데 먼지는 그 이제 근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우물딱주물딱 옹기장이가 뭘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빚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모태는 흙의 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은 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제는 먼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래서
흙, 먼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겁니다. 아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말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놀이, 비슷비슷한 말놀이를. 그러니까 아다마, 흙, 먼지, 땅, 거기에서 아담,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담의 그 갈빗대에서 이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저자들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뭐 꼭 갈빗대 한 개냐, 두 개냐, 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런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고, 성서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흙의 먼지에서 온 우리가 다시 훅 불면 꺼져갈 한 줌의 입김처럼 또 연기처럼 사그라질 우리들의 생명 주신 하느님께로 언젠가 되돌아갈 우리들,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여기 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불려갈지 모르는 거니까 더더욱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사순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흙의 먼지로 와서 하느님의 큰 축복으로 이제 또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 아웅다웅하고 있고 또 이것만은 안 된다고 고집 피울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